아마 시간이 조금 이 시간이 넉넉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상호간 한번 인사들 다 나누셨죠? 네. 우리 함께 이번 주는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래서 너무 좀 길다 싶으면은 1절, 3절 정도 부르시고 또 1절 정도만 부르셔도 하여튼 좀 찬송으로 잠시 마음을 모으시고 사랑방 헌금과 함께 또 순장님의 기도로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만나자마자 그냥 막 시작합시다 이러지 마시고 서로 한번 인사하시고 우리 서로 바라보니까 이렇게 어떤 얼굴로 오늘 보이세요? 이렇게 한번 질문도 하고 그러십시오. 누가 좀 머리 좀 하셨다 그러면은 참 오늘 참 머리카락이 오늘 참 예쁘시다 이렇게 좀 얘기도 하시고 누가 또 조금 계절 바뀐 옷도 입고 오시면 참 예쁘다 이렇게도 하시고 머리가 그게 뭐냐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오셨냐 이러지 마시고 하나라도 오늘 우리 누구냐 오동긴 권사님 오늘 무지개 마스크 너무 예쁘신데 너무 오늘 오동긴 권사님만 보이셔요. 네. 네. 그렇게 한번 조금 마음도 푼 다음에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나누면 직전 설교 내용인데요. 조금 본문을 줄여서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을 하면서 사실은 좀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때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이 본문을 꼭 미리 읽어 놓으시고 우리 순원들하고 시작하실 때는 이 본문을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제가 이거를 하나 좀 말씀드려야겠네요. 이번 사랑방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냐,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한데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도 기적을 베푸시고 있음을 4가지 내용으로 설명해 두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늘 비상하고 이례적인 것에 마음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 주고 계시는 기적을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그것을 조금 인식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그 은혜를 이렇게 누리고 또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영적인 감각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영적인 감각, 즉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일상의 어떤 그 은혜들을 맛보는 그런 삶이 없다면 우리도 스게와의 7 아들처럼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쫓는 어리석은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에 상징되어지는 그런 일상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며 살자,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아마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며 이 부분은 우리 순장님이 읽으셔도 좋고 아니면 한 단락 정도는 또 다른 분이 읽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치유하시며 고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지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기본적 면역력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일반 의료 및 의료 발전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에게 가는 것은 불신앙이냐, 이렇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가는 것, 의사가 있고 약사가 있고 그러한 의료 발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면역력이 약화되고 의술이 한계에 부딪힐 때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따라 비상한 섭리, 이것을 이제 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비상한 섭리로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아멘이시죠? 넷째, 가장 중요하죠.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는 없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기적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 맨 처음 단락에서 혹시나 우리 순원분들 중에 어떤 분이 상당히 몸의 아픔이나 질병으로 인해 힘겨워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에게 이러한 내용이 좀 위로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순장님께서 한 번 정도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죠, 그죠? 참 우리 삶에 고통이 많고 몸의 질병으로 인해서 참 힘겹지만 우리 모두는 무엇을 믿는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치유를 우리 모두 믿습니다. 그렇죠? 하고서 이렇게 한 번 정도는 다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경에 기적이 기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의 기적의 내용을 읽고 그 기적을 믿기만 하면 오늘 내 삶의 그 기적이 고스란히 재현될까요? 성경의 기적이 기록된 이유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믿음과 사명과 섬김의 길을 가라는 뜻입니다. 기적은 표지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매일매일 순종하며 나가라는 표지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기적이라는 표지판 아래 삶의 돗자리를 깔고 내가 원하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냥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한 분입니까? 오늘 내용을 통해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그 내용이 동의가 되시죠? 기적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기적이 기록된 것은 바로 이러한 주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걸라는 것이지 단순히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 기적이 오늘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표지판이라는 사실 하나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데 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하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런 서론 내용은 한 이 정도만 같이 읽으시고 혹시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 정도만 묻고 특별한 거 없으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에 씨를 뿌리며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성경책 한번 펴놓으시고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하실 수만 있다면 이제 순자님들께서 지난주에 설교를 한 번 정도 청취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그냥 머리에 그냥 쓱 하고 들어는 오실 텐데요. 우리 한 분에게 먼저 한번 누구누구 집사님 11절과 12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고 읽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분에게 질문하셔도 좋고 옆에 분에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특별히 바울의 무엇을 통해 그들을 고쳐주시며 그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집사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셨는데 무엇을 통해 그렇게 고쳐주셨죠? 라고 질문하신다면 답은 뭘까요? 12절을 통해서 바울의 몸에 어떤 거? 손수건과 앞치마, 그렇죠?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러나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물론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답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시거나 아마 비슷하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 의미 부분을 제가 아예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자, 혹시 집사님 한번 집사님 지난주 설교 내용을 통해서 앞치마랑 손수건 뭐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목사님께서 그 손수건 더럽게 사용하시는 거 그런 것만 생각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자, 그거 말고 나름대로 말씀하시면 맞아요 하면서 그 아랫부분에 보니까 의미가 좀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 읽어주세요? 아니면 함께 읽어볼까요? 아니면 순장님이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시간 외에는 무엇을 했다? 천막 만드는 일을 했어요. 손수건은 그래서 그가 일을 하면서 땀을 땄던 천 조각이고요. 앞치마 역시 천막 일을 하면서 둘렀던
뭐라고요? 작업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이것을 통해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인의 평범한 일상에 주님의 은혜가 배어 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가 땀을 닦고 그가 앞치마를 둘러 일을 했던 그의 작업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자신의 은혜와 그리고 자신의 손길을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을 이번에 아예 적어놨네요. 하나님의 은혜는 큰 기적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배어있고 스며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네요. 지난 한 주 우리 순장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 나의 손수건과 앞치마 같은 일상과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은혜와 감사를 나눠 봅시다. 우리 순장님들께서 이 질문을 던지시려면 이번 한 주 남은 기간 동안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내 지금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그러한 앞치마와 그리고 인생의 손수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스며들게 하고 계시는 은혜는 무엇인지 우리 순장님들께서 먼저 오늘부터 해가지고 좀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월요일과 화요일에 좀 어떠한 은혜가 있으셨는지요? 우리 순장님들은 제가 한번 한 2분 드릴 테니까 우리 순장님들 한번 서로 한 2분이 되면 2분, 3이 되면 3분 한번 짝지으셔서 요즘 하나님께서 내 평범한 일상 가운데 베풀고 계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고, 생각이 안 나시면 안 난다고 하시고 나시면 나신다고 하고, 하여튼 그냥 한번 자유롭게 한번 잠깐 한 2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나눠보세요. 뭐 우리가 이제 글쎄 예전에 이제 또 구역 예배를 하셨을 때 어느 정도 구체적인 그런 나눔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순장님들께서 혹여나 이렇게 예배 드린 게 참 감사해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추상적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거 자체도 너무 큰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실 수만 있다면 한번 뭐가 좀 감사할까? 저는 우리 막내 아들을 통해서 많이 감사해요. 그 아이를 보면 생명 그리고 자라난다는 게 온통 신비다 이런 생각을 하고, 뭔가 천국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그냥 걔를 보면 많이 조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할머님들 할아버님들이 왜 손주를 좋아하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생명이 주는 신비를 다시 한번 느끼고 그게 주는 힘이 참 큰 거구나 뭐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어쨌든 간에 한번 조금 그냥 늘 그냥 뭐 그냥 예배 드려서 기도할 수 있어서 이것도 좋기는 한데, 조금 다르게 하면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야 맞아 나도 그거 있었는데 이렇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감사 은혜를 나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나눠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정도 다 하셔야겠죠. 그죠? 할 수만 있다면. 자, 3번입니다. 14절과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무슨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사도 바울의 이례적인 기적 사건, 즉 그가 앞치마와 그리고 손수건 하여튼 그 등등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스게와라고 하는 이제 제사장인데 그 유대 제사장에 관한 어떤 문헌에도 이 스게와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봐서는 자칭 제사장이라고 사기치며 돌아다녔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러한 스게와라고 하는 자칭 그 제사장의 7 아들들이 오직 욕심으로, 사실은 이제 돈을 벌고 명성을 얻고자 악기 들린 사람의 악기를 내쫓으려다 도망하게 됩니다. 그죠? 이때 악기가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한 말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 이 악기가 자 뭐라고 했죠? 15절에 이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그쵸?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이 악기가 오히려 이제 물어봅니다. 내가 웬만하면 신자를 내가 알기는 안다. 내가 귀신이라서 내가 그 나라를 방해하는 입장이기는 한데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묻죠.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라는 겁니까? 없는 자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으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향해 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러니까는 도대체 너희들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오히려 대꾸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악기가 스게와의 7 아들들에게 너희가 누구냐 한 것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 고백도 믿음도 순종도 없는 자들이 예수님을 수단 삼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 한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뭐하고요? 무관심하되 뭐만? 오직 기적만을 통해 자기 욕심을 이루려는 헛된 인생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4번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스게와의 7 아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뭐 전부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퍽퍽한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하나님과 무심한 듯 살아가되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이렇게 많이 살아가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이게 종교 생활을 늘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놓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는 것이죠. 있다면 이번 한 주 내가 또는 요즘에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는 못하면서 그저 하나님을 통해 내가 원하는 것만 마치 하나님을 수단 삼아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그렇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나 요즘에 그런 적 없어요 하는데 내가 보니까 집사님 그러던데 이러지 마시고 아이 그러냐고 너무 좋다 부럽다고 그럴 때는 이게 얘기하시는 거야. 나 참 부럽다 집사님. 나 정말 순장하면서 나 권사인데 나 자꾸 하나님 까먹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하게 돼. 집사님은 그래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야? 라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잘 못한 말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분이 저도 자꾸 그러는데 그때마다 내 욕심 내려놓으려고 나 요즘에 되게 노력하잖아요 권사님. 그렇구나. 그거 의식하는구나. 참 좋다. 그러면서 또 다른 분에게 요즘에 어떻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냥 내 욕심이 돼서 기도하는 부분 혹시 있지 않나 우리? 뭐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서 다들 양심이 있다면 우리 나 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이번 한 주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 그리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살도록 이번 한 주 우리가 함께 내가 결심할 내용은 뭐가 있어요? 하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마다 내 중심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며 기도하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가능하시면 그런 것들을 순장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그 중에 조금 머리가 싹싹싹싹 돌아가거나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적게 하세요. 한번 짤막하게 적게 하고 그분이 시작되는 월요일에 그분이 기도 제목을 한번 올려주시면 참 좋아요. 카톡방에다가 이번 한 주 순장님 이렇게 살기로 기도, 누구는 이렇게 살기로 기도, 우리의 다짐을 기도 제목으로 한번 올려놓으시고 우리 함께 이번 한 주 이렇게 살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면은 참 좋아요. 그러면은 한 주가 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뭐 정말 더 잘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살았던 분 중에 어떤 한 분이 거기다 짤막하게 간증 한번 쓸 수 있는 거죠. 나 오늘 이번 주 기도하다가 내 욕심으로 기도할 뻔했는데 뭐 어느 집사님이 올려주신 내 기도 제목 보고 나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며 살기로 했어요. 막 이러면은 거기다가 아멘, 와 멋있어요. 이렇게 하면
카톡방 안에서도 사실은 계속 이런 영적인 교제가 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되시면 그렇게 기도 제목을 순장님이나 아니면 누가 한 분이 짤막하게 좀 적어놨다가 그것을 월요일날 같은 때 카톡방이 어려우면 문자도 좋아요. 그렇게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삶의 열매를 거두며 이제 마무리하는 것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십자가 최고의 기적이죠. 이를 믿게 하신 것도 최고의 기적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늘 함께 하심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우리로서 할 수 없는 삶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례적인 섭리도 구해야 됩니다. 기적을 구하지 말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하면 큰 기적으로만 그 사랑을 확증받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목적이지 수단이 아닙니다.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가 상징하듯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은 뭐 함께 한번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함께 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다짐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앞서 우리 이번 한 주 이렇게 살기로 결심했던 자기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고 뭐 순장님이 내가 마칠게 아니면 누가 좀 맞춰주세요 아니면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한 문장씩만 주님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아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분 한 분 기도하시고 순장님께서 마무리 기도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멘. 그래서 크게 내용 어렵지는 않죠. 그래서 한번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조금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이명호 권사님이 짜잔 잠시 오늘 또 순장반에 같이 나오셨어요. 너무 잘 됐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 이명호 권사님께서 계신 것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박옥봉 우리 순장님 지금 앞서 제가 기도 했던 것처럼 황반 원공이라고 해서 눈에 망막에 황반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서글프지만 가는 세월 어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멍이 조금 나셔서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스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이 가스가 다 배출이 되기 위해서는 한 2주 동안 엎드려져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시는데 우리 일단은 이번 주에는 우리 이명호 권사님께서 이렇게 섬겨주십니다. 만약에 이처럼 우리 순장님들의 결혼이 생기면 저나 우리 고근옥 전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순원 내에서 할 만한 분이 있거나 없으면 지금 봐서는 일단은 우리 교구장님 사랑방하고 같이 그러니까 교구장님이 순장님이 결혼된 그 사랑방을 교구장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은 갖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순장님들께서 혹시나 이번 주에는 사랑방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하면은 고근옥 전도사님이나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신방 개인 신방 관련해서 전화 주시거나 적어내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사랑방에서 우리 순장님들께서도 한번 좀 파악해 주셔서 전달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희가 신방 가니까 좀 목사님 신방 받기 원하시는 분들 빨리 받기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고 신방시 식사는 오늘 마르다 마리아처럼 같이 그냥 교제 나누는 게 저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식사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시켜 먹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짜장면 이런 거 좋아하시니까 시켜 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여튼 뭐 그거는 그냥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그 사랑방이 엄청 부흥이 됐어. 제 생각에는 순장님 계시고 잘 출석하는 분 한 3명 그래서 사랑방이 한 4명만 되면 참 좋아요. 4명 정도 되면. 그래서 나중에 되면 이제 분가도 하면 참 좋죠. 그럴 때는 그러나 저와 함께 우리 고근옥 전도사님에서 같이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 그냥 뭐 누가 좋으니까 해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랑방 순장님 세우고 분가하는 것은 저와 함께
논의를 하셔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시간이 좀 같습니다만 한번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순원 모두가 일상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의 삶의 자리에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삶의 환경 가운데 있사온데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힘 더해 주시고 비상한 섭리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순원들, 그리고 이번 주 사랑방 모임을 위해서 한 1분여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함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경험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누리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무관하며 하나님을 단순한 수단으로 삼아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의미, 어떠한 도구도 될 수 없음을 늘 상기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격자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진솔하게 고백하되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힘이 되어주심을 내밀한 관계를 통하여 경험하는 우리 모든 사랑방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삶의 일상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가 기적이 스며 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를 동일하게 내려주시나니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른 시각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스며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고단하고 때로는 무료하고 때로는 반복적인 일상이라 할지라도 아침마다 새로우신 주님의 성실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가득 배어 있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방 식구들이 이를 누리고 이를 향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김은희 권사님, 사랑하는 남편 집사님 앞서 보내심에 마음에 큰 구멍과 허함을 이루 말할 수 없을진데 위로를 더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각 사랑방의 모든 순원들의 삶에도 저마다의 애곡과 눈물이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소망 가운데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섬기시는 우리 순장님들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마음 다할 때에 가정과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복락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